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도 사용하셨고 쉬운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도록 비유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비유의 목적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도 중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 중에 낙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낙심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픈 것이 빨리 낫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그런 거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딱히 나쁜 것을 구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실망이 쌓이면 그것이 곧 깊은 낙심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간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리석은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재판관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남겠지요. 이런 사람은 정의보다는 자신이 기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간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들어주기 싫으면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멋대로일 것이고 하나님은 불쾌하고 간청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결국 돌아서게 되지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 싶어서 재판관을 찾았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죠. 재판장의 성품을 보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나빴지만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낙심했다면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간청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거절을 하면서도 참 성가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참 귀찮게 하니 내가 그냥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줘 버립니다. 성가시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성가셔서 이렇게 청을 들어주는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고 안 들어주는 쪽으로 버티시겠는가?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류가 훨씬 많지요.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방법이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낙심한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기도해서는 특별한 수가 없다라고 이미 굳혀놓은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꼭 대놓고 실망해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의심하고 낙심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별다른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오늘 본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 있을까요? 간청하라, 낙심하지 말라. 같은 연동되는 내용이죠. 낙심하지 않으면 계속 구하게 되니까 연결되는 것인데 왜 누가복음에 굳이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 먹을 것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밤에 벗이 찾아오자 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섭니다. 늦은 밤에 어디 가서 떡을 구하기가 어렵죠. 친구에게 가서 요구를 하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떡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줄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졸라대기 때문에 준다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9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는 온갖 해석이 다 붙습니다만 11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9절을 읽으면 11장 9절은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딱 줄이면 포기하지 말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응답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시 그럴 수 있겠죠. 내 노력도 수고도 잠시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역량만으로 감당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해서 응답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지 물러도 바로 응답받은 일이 참 많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가보면 빵이 있으면 매일 기도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지만 그걸로 상황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난 이후에 본인은 더 곤경에 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시므온은 평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걸 견디는 사람이 사실상 유대 땅에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기다렸고 결국에는 그 답을 받았던 것이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기도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힘들었고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자녀를 키웠지만 이상하게도 자녀들 중에 유독 목회자를 시키려고 했던 그 아들은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 아들은 결국 나이 40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은 거의 40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결국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즉시로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은 상황이 종료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왔던 것 며칠입니까? 몇 년입니까? 혹은 몇십 년입니까? 그렇게 오래 견뎌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아셔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이런 수준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지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 정도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네. 나는 이걸 포기해야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응답할 때는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의 믿음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니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 이겁니다. 네 믿음이 더 자랄 때까지 내 응답은 유보되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에는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제대로 좋은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를 알고 있어야 기준이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한 공급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별도로 뭘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뭘 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내면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뚫어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에서부터 다 비롯됩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공급을 받아도 내 인생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결국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못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는 것,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오롯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상급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것보다 딴 걸 더 원한다는 말은 아직 내 진짜 내면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덜 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 참 많으실 겁니다. 거기다 나라 걱정까지 하려니까 더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치인들이 해결하고 법조인들이 해결하고 경제인들이 해결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로 주시면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제대로 된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바로 하고 경제가 안정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일본과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영 경기가 좋아지면 내 인생에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잊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 또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아예 마음으로 포기하고 구하지도 않는 진짜 깊은 낙심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낙심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말이 중언부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향하여 있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내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일 리가 있습니까? 자라나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면 중언부언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걸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견디어 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더 나은 선물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고 그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